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그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지를 알아서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놀랍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서로 나누라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뻐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참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용서받지 못할까봐 얘기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고백해야 될 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한 청년이 저에게 커피를 사줬습니다. 커피를 사주고 카드를 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카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예배 마치면 찾아가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줄 아니까 얘기하죠. 이렇게 큰 잘못이 아니고 얼마든지 실수로 받아줄 수 있으니까 용서받을 줄 믿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제 주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얘기하기 힘든 주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까 봐. 오늘 우리는 성과 사랑과 결혼과 같은 주제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치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가벼워지고 값싸게 다뤄지는지 또한 우리는 다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것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 결혼, 이 모든 것은 이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이미 상품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잠깐의 시간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음행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20년이 더 넘게 지났죠. 왜 웃으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성교육이라고 어떤 전문가를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6, 7명 정도의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하는 성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저를 충격 속에 빠뜨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벌써 자위하시죠? 그거 죄 아니에요.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건강한 자위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과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참 많이 다른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헷갈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죄가 아닐까요? 진짜 괜찮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성욕들을 마음껏 풀고 해결하는 것 참 좋은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일 겁니다. 그거 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꺼림칙한 것이 있지.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키이든 자이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웃음 포인트였는데 아무도 안 웃신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주신 기준 안에서 합당하지 않게 그 외에서 일어나고 그 이외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어떤 아픔을 주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음행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을 다루는, 성을 사용하는, 성을 소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라고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처음으로 우리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음행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죄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점, 유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참 나쁜 것이다, 우상숭배를 너희들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말 나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길 이 우상숭배가 우리가 하는 음행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음행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랑에 대한 왜곡된 생각, 왜곡된 환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가장 부끄럽고 부패하게 하며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기억에 남기는 죄가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가장 처음의 것을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고 각별한 관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음행이며 무엇이 음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그 이외의 것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이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말씀은 이 법을 더욱더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하기 전이나 혼인을 한 후에나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침소를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정함은, 이 성적인 부정은,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실수들을 다 철저히 감추고 결혼을 하면 그때는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와 결혼을 벗어나서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성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틈타게 되면 그것은 곧 간음이 된다, 그것은 곧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이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로맨스들,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이 부부와 결혼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남성,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서 누군가 보는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사람과 만나서 아름다운 하룻밤을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조차도 그것이 간음이고 음란이며 그것이 장차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침소를 훼손시키고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음란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이러한 종류의 모든 성적인 죄와 행위와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심각한 범죄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음란한 행위를 물어나고 더러운 것, 그래서 이러한 음란한 행위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상상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욕망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하고 외설스러운 말들, 어리석고 무분별한 성적인 대화들, 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농담과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키는 상스러운 희롱이 섞인 말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와 비슷한 것을 상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비슷한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심지어 그러한 행위에서 반드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습니까? 자위 괜찮습니까? 포르노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흠모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연예인들 간직하며 바라보며 괜찮습니까? 텔레비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곳에서 성적인 것을 상품화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자극시킨 그 모든 것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것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한다면,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눕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는 거룩한 성스러운 성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를 그와 함께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또 심각한 수많은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는 꼭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성적인 면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치스럽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신랑이 되어 주셨죠. 고멜과 같은 여인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를 아내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알고, 정말 그 복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그냥 일반적인 로맨스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음성은 세상의 그 어떤 고백보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감동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이곳에서 그 아름다운,
그 감격적인 그 사랑의 고백, 그 쾌락을 더 넘어서서 그러한 온전한 희락, 그러한 영적인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락과 쾌락이 정말 가장 중요한가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쾌락과 희락이 없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여 주셨던 그 엄청난 언약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그래서 교회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란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쾌감과 그러한 희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와 이러한 의로움과 이러한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경건한 부부의 참된 기쁨은 사실 그 관계 안에서 주는 쾌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결혼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누가 봐도 온전하고 합당한 관계일지라도 그 가운데 순전히 동물적인 쾌감만을 위하여서 성관계로 몰입한다면 결국엔 그 부부 가운데에 그 쾌락이 주는 것은 오래 갈 수 없고 금방 또 다른 음행과 간음으로 내 아내보다 저 사람이 더 낫겠는데, 내 아내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쾌락을 주겠는데 라는 그러한 음란과 그러한 이탈로 가게 되는 원인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언약이 지켜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침소가 그들에게는 참된 쾌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면, 이것을 거치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성은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하죠.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5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참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의 중심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희생과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서로 하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남자와 여자든, 그것이 성도와 성도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이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이 용서받은 경험이죠. 그리고 이 용서함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음란과 이러한 더러움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 참된 사랑은 우리의 성적인 취향과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채워줄 만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이렇게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어둠의 자녀들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특히 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2절에서 어둠의 자녀들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앞서 이야기한 음행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놀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셔서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참 관심을 가져야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과 돈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더더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시험해 볼래?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에게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입니까? 우리는 이 성과 돈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죠. 이 성과 돈에 우리는 가장 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실패하기에,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연약하다는 것을 동정하시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가장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시험해 보라 할 만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용서를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희락과 기쁨이 이미 있으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서로의 수치스러움을 용서하고 서로가 이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혼자인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제하는 누구가 있습니까? 이미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거룩한 침상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서 죽이셔야 합니다. 로맨스에서 떠나십시오. 포르노에서 떠나십시오. 자위와 모든 혼전, 혼외, 관계와 작별하십시오. 음란한 모든 문화와 성을 소비하게 하는 모든 유혹에서 떠나십시오. 그와 같은 것은 비슷한 이름이라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희락을 주실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